네, 저는 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국은 끝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출근은 힘들지만 이 퇴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근만 하고 퇴근이 없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분들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굴과 터널의 비유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굴과 터널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입구, 즉 시작점은 있지만 동굴은 출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출구, 즉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비유를 할 때도 이것은 동굴이 아닌 터널이다, 이러한 식으로 비유를 했던 그러한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비단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죠. 끊임없이 무한하게 윤회의 굴레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과 함께할 그 영광이 우리의 끝이자 목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힘이 되는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바울은 분명 후자의 의도로, 위로의 의도로 오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이 7절에서 8절 말씀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좀 더 맥락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겁니다. 바울은 앞의 말씀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유익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다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겐 예수님만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보다 더욱더 귀중한 분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통 지식이란 알고 있는 내용, 이러한 뜻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10중 8구 다 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이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모두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말하지 않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서 아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가치를 더욱 극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표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얻었다 이러한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만 제가 알기에 예수님을 목적어로 사용한 문장은 오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이 표현이 조금 낯설고 난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좀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된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이었습니다. 그에겐 인식과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며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겐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영생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방향 또한 명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이 9절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9절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의의 근거에서 접근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업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을 받고 구원받으려 했죠. 그러나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야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가된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방금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에서 바울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의도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신칭의는 항상 은혜와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또 소망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변하게 되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깨달아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상황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현재 구금 상태에 있으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나는 어차피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나한테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기꺼이 참아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마지막 부활의 때에서 기대했던 것은 내가 엄청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부활에서 내가 받는 이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절정에 다다르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어 있던 상태였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 부활합니다. 그러나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락과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절정에 다다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근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쾌락, 물질, 명예, 능력, 이 모든 것이 덧없게 느껴질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난에 참여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 또한 바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로마 시대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위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과 야유와 함께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러한 행위, 어떻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다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활을 열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현 시대에 있는 고난, 고통, 질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그저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까지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 확신하니 현재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바울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12절을 통해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달리기 경주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육상 선수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바울에 대한 표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앞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 속에서는 바울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문맥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키겠죠. 부활에 이를 때야 목표에 다다른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테텔레이 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완전해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 또한 경험하는 것이 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우리의 몸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있을 때 전인적인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려간다는 말 이전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로잡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타람바노인데, 이 단어는 고대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 지점에 도달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달리기에 계속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자 바울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 즉 예수님이 중심인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 또한 달리기 경주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100m 경주에서 선수들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쭉 내미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뒤를 보고 달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달리기 선수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자신의 모습은, 구원의 달리기를 향하는 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려야, 그렇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4절을 통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의 상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달리기에 사용된 단어를 사용한 만큼 우리는 고대 로마 시대의 달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달리기 경주에서는 승자에게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상이라는 이미지는 달리기 경주를 끝마친 선수가 받는 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승점에 다다른 바울이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앞서 말했던 그 부활의 영광일 겁니다. 부활을 통해 만유의 주제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교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상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의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위하여서 바울은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이 소망이었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누려보겠다는 그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 그 날을 마음속 깊이 갈망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라는 말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그 목표는 허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완성, 즉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그리스도가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참으로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린 믿음의 경주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지라도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는 그날, 다시 오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또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나긴 경주의 끝에는 분명 부활의 영광이라는 부르심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영광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